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1242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저의 마음이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전 같으면 마스크를 안 썼다고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안 써도 됩니다. 안 쓴 사람을 보면서 제가 정죄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정죄하는 마음 없습니다. 참 법이란 이렇지요. 변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법 하나만 딱 세워 놓으니까 정죄하게 되고 법이 사라지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법이란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 법을 세우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각 정당들에서는 대표를 세웁니다. 자신들의 방향에 걸맞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세웁니다. 세우기 전에 검증을 하지요. 장관이나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도 청문회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살핍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 인품과 자질을 살핍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듣고 반영을 합니다. 사람을 세울 때 공약보다,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피고 뽑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도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했습니다. 나라를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120명 고위 공직자를 세웠습니다. 총리 3명을 두고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페르시아의 자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였습니다. 더욱이 이정 정권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충성했던 그 다니엘을 다시 기용합니다. 무슨 이유로 다시 기용할까요? 얼마나 탁월했길래, 얼마나 잘했길래 다음 정권에서도 다니엘을 기용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최고의 관직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인정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말미에 드렸던 비유 기억나시나요? 토끼가 되어서도 거북이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속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삶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성공 비결은 2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윗사람,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매대의 진열을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직원은 깨끗하고 보기 좋게 정갈하게 정리를 잘 합니다. 다른 직원은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선호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그날 날씨에 따라서, 오는 손님의 연령에 따라서 기호 상품을 다르게 배치하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장에 있는 이 물건들을 잘 팔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 끝에 가장 좋은 제안 하나를 내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안, 2안, 3안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왜 3가지를 검토했는지 말하고 장단점을 비교합니다. 이 방법은 돈이 많이 들고, 이 방법은 기간이 짧지만, 또 이 방법은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나름의 가장 좋은, 검토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1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차선책으로 2안, 3안을 준비해서 보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윗사람은 그것을 듣고 선택합니다. 가만히 보면 윗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회사에서 보면 임원들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일은요, 저 밑에 있는 대리, 사원,
이 사람들이 정리한 내용이 사실은 회사의 결정이 됩니다. 아랫사람의 결정이 반영이 됩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살피고 얼마나 마음을 썼느냐에 따라서 반영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위에 있는 왕의 권위에 순복하면서 왕이 총리를 세운 이유, 120명의 고위 관리자들을 세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왕과 나라에 조금도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썼습니다. 그의 마음 씀씀이가 120명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오랫동안 고위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2절에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듣고 해몽했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짧은 기간을 앞둔 꿈이었지요. 다니엘은 조금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범상치 않은 꿈인데 도무지 꿈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부릅니다. 술객들, 점술가들을, 유명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가 꾼 꿈을 맞춰봐. 나에게 알려줘. 아무도 그 꿈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 꿈은 바벨론 나라, 금, 은, 동, 쇠.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제국까지 앞으로 오고 오는 제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흥망성쇠, 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데 그곳에 뜨인 돌 하나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 하나가 와서 그 발을 쳤을 때 완전히 무너졌다. 다 무너졌지만 뜨인 돌은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뤄 가실지, 맨 마지막에는 어떤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꿈을 해몽했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의 말과 행동이 120명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에서 성공한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지혜로웠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개되는 사건들 속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세 번째는요, 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허물이 없습니다.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그릇된 것도 없고 허물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충성되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충성입니다.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시기했습니다. 승진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기쁘고 좋아야 될 그 일들이 잘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흠집내려고 했습니다. 단점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 있는 다니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믿음의 흔적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아무 그릇됨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일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지요. 혹시 안티프라민, 이 약을 들어보셨나요? 유한양행에서 개발한 약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박정원 박 대통령 그 정권 때에 정치 자금을 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일 때문에 고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조사원이 탈탈탈 털었지만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대통령은 오히려 세금 납부를 잘한 기업으로 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다니엘 역시 아무것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충성은 세상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꿈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고 오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거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그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터전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고 불편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깨어진, 무너진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세상 나라의 세상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70년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약 10대 소년 때의 포로로 끌려왔고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그럼 적어도 80살, 90이나 100세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80년 동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전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 성전을 있는 터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전이 무너졌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다니엘이 여전히 7, 80년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곳에 그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 약속을 믿기에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지금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내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종말의 시간을 열고 종말의 시간을 닫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의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작은 퍼즐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도미노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의 기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나의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림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그래도 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총리가 된 그 일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통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역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수가 차면
본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에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요 헌신입니다. 나의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기억하시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작은 보리떡,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구약의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돌로 지은 그 성전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심이라.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성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성전이 보였는데 하늘나라의 성전이 보이지 않는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가 되었던 구약의 성전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성전입니다. 막힌 통로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첩하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탁월함을 드러내십시오. 더 나아가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충성합니다. 그 충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남동탄 지성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